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이민교회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한국교회의 성장의 중심에는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이미 한 차례 언급해드린 대로 1907년 대부흥운동을 통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붙들었던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님들의 깊은 회개의 고백과 함께 하였습니다. 한국교회의 대부흥운동을 영적 대각성운동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한국교회는 영적 대각성운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복음을 전하여 준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한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 대각성 운동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전파를 위해 땅에 떨어져 죽고 그리스도의 은혜 열매를 남기는 거룩한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알의 미랄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미랄이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삶을 드리고 생명을 바쳐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음의 열매가 맺힌 땅이 한국 땅이고 그 신앙의 뿌리 위에 오늘 우리 이민교회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 초기에 한 알이 미랄이 되어 조선 땅에서 썩어져 가고 죽어가기를 소망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 운동 이전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1870년대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여러 차례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운동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움을 경험한 많은 청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향해 갔습니다. 특별히 20대의 많은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발을 디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캐나다 출신의 많은 선교사님들도 계셨는데 그 중에서 우리 캐나다 장로교 교단 출신인 윌리엄 존 맥켄지 선교사님은 시골에서 초가집에 살면서 한국인들의 옷을 입고 한국 음식만을 먹으며 선교를 하셨던 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맥켄지 선교사님은 헬리팩스에 위치한 장로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마친 뒤 몇 년 후 기차를 타고 이곳 밴쿠버에 도착했고 밴쿠버에서 출발하는 배에 몸을 싣고 일본을 거쳐 한국 땅에 도착하여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온 캐나다인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맥켄지 선교사님이 밴쿠버를 떠나 배에 오를 때 당시에 일기장에 남긴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나는 배에 오르며 캐나다 땅을 떠나는 것 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조국 캐나다에 머무는 것은 어떠한 희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한국이, 조선이 내가 받아들일 땅이 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랫동안 한국에 머물며 사역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죽음이 나를 삼킬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재림의 날, 큰 나팔 소리가 울릴 때까지 내 뼈가, 내 유골이 그 땅의 백성들과
함께 썩게 하옵소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조선 땅에 썩어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았던 맥켄지 선교사님은 한국에 도착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1893년 12월에 제물포에 도착하여 항해도, 지금의 북한 땅 항해도 장현이라는 곳에 소래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던 맥켄지 선교사님은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1895년에 영양실조와 풍토병으로 생명을 다합니다. 맥켄지 선교사님이 사역을 했던 소래 지역이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지역과 많이 다른 완전 시골 지역이었기에 외국 사람이 적응하기에 환경이 열악하기도 했지만 맥켄지 선교사님은 특별히 그곳에서 한국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해서 한국 사람들이 입는 한복을 입고 한국 사람들이 먹는 주식인 된장과 고추장을 매일 먹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K-푸드, K-컬처, K-팝 이런 것들이 유행이고 사람들은 일부러 한국 음식을 찾아 먹지만 당시에 서민들이 먹던 한국 음식이라는 것이 영양이 많이 부족하고 참 먹을 것이 없었음을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가 입었던 한복은 어떤 한복이었을까요? 지금처럼 아름답고 예쁘고 화려한 한복이 아니라 그냥 서민들이 입고 있었던, 그마저도 긴 한복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팔과 다리가 짧은 한복을 입고 그렇게 사셨겠죠. 위생 상태가 열악한 조선의 시골 마을에서 낮에는 햇볕 아래에서 함께 일하면서 전도하였기에 늘 일사병의 증세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맥켄지 선교사님의 사역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크리스마스 날 케이크와 치즈 그리고 설탕과 우유를 보내줍니다. 당시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셨지만 맥켄지 선교사님의 선교의 모습이 같은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특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맥켄지 선교사님에게 케이크와 치즈, 설탕과 우유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맥켄지 선교사님은 그것을 보자 부모님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져서 크게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음식을 먹고 나면 더 이상 조선 땅에서 버틸 용기가 없을 것 같아 케이크와 치즈, 설탕 이 모두를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날은 다른 날보다 더 많은 고추장과 된장을 먹었다고 합니다. 영양실조와 일사병으로 인한 고열로 정신 착란 증세까지 경험했던 이 선교사님은 결국 숨을 거두고 소래 땅 작은 마을에 묻혔습니다. 제가 한국교회사를 배우면서 가장 감동을 받았던 선교사님의 모습이 있다면 바로 이 맥켄지 선교사님인데, 맥켄지 선교사님에게는 루이스 맥컬리라는 약혼녀가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로서 맥켄지의 한국 선교를 후원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1895년에 약혼자인 맥켄지 선교사님을 만나기 위해 배를 타고 한국 땅에 도착했으나 그녀에게 전해진 소식은 맥켄지 선교사님이 순교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약혼자가 사역한 소래에 도착해서 맥켄지 선교사님을 위해 비석을 세우고 글을 남겼는데 그 비석에 남긴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맥켄지 목사가 열심히 전도하더니 열병에 정신이 없어지니 일동이 애석하여 모든 사람들이 애석하여 다 주를 믿는지라. 주의 말씀에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함이 옳도다 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맥켄지 선교사의 약혼녀였던 맥컬리 선교사님은 사랑하는 약혼자가 묻힌 한국 땅을 떠나 캐나다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그녀도 또 하나의 밀알이 되어 함경도 원산 지방으로 가서 선교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의 기억에서는 이 맥켄지 선교사님의 약혼녀 맥컬리 선교사님의
언니가 맥켄지 선교사님에 관한 글을 남겼는데, 글을 썼는데 그 책의 제목 이름이 하늘의 미랄이었습니다. 맥켄지 선교사님은 비록 만 2년이 채 안 되는 정말 짧은 기간의 사역을 한국에서 감당했지만,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가장 한국을 사랑했고, 그래서 다른 선교사님들과 달리 한국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선교사로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으나 그 누구보다도 한국을 사랑했고 한국 사람을 사랑했던 선교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시골 마을에, 한국 땅, 조선 땅 시골 마을에 잠들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심었고, 그 믿음 안에서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고, 또한 캐나다 장로교회를 비롯한 서양 세계의 교회들에게 뜨거운 선교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맥켄지 선교사님이 한국에 갈 때 당시 캐나다 장로교단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별하고 구별하여 선교사를 보내는데, 비교적 잘 알려진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한국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것에는 난색, 어려움을 표현했습니다. 대신 주변 친구들과 교회의 도움을 받고 거의 자비량 선교사의 자격으로 한국 땅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맥켄지 선교사님의 순교 소식을 들은 캐나다 장로교회는 오랜 논의 끝에 한국 선교를 공식적으로 결정하고, 황해도와 함경도를 중심으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는 비록 한국 땅을 떠나 이곳 북미 땅에 자리하고 있지만, 많은 서양 교회의 선교사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생명을 다한 헌신에 대한 사랑이 큰 빚을 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생명의 헌신을 다한 맥켄지 선교사님처럼 우리가 속한 캐나다 장로교회와 캐나다 출신의 많은 선교사님의 헌신이,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우리 한국교회의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조금 다른 방향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캐나다 장로교회는 이민자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던 우리 이민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한 형제와 자매로 받아주었던 교단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이전에 복음을 알지 못하던 한국 사람들을 위해 생명을 다해 하나의 미랄이 되어준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여 우리 한민족을 돕던 교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캐나다 장로교회가 동성혼을 인정하면서 한인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큰 충격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회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던 미국 장로교회도 우리 캐나다 장로교단보다 더 일찍 동성혼을 인정하며 캐나다와 미국 장로교회에 속한 여러 교회들의 어려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한인교회들은 동성혼을 인정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미국 장로교회와 캐나다 장로교회를 비난하는 것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한인들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이 교단들이 오히려 이 땅에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한인 성도들이 교회로 들어오는데 방해가 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이 교단들 안에서 성경적인 진리가 흔들리고 왜곡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잘못된 총회의 결정을 단호하게 거부하며 교단을 떠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선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가 가리워지고 어그러지는 세상과 교회의 모습 속에서 참 진리를 품고 전하며 그 땅에서 썩어져가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것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이 시대의 선교적인 사명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과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의 사명이지만 복음이 가리워지고 왜곡되고 변질되고 있는 이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 말씀의 진리 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사명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입니다. 은혜의 50년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하소서. 우리 교회 이 50년 표에는 바로 그 선교적 사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성혼의 이슈를 다시 끄집어내고 누군가 왜 우리를 비난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하여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분명 캐나다 장로교단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부끄러운 선택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하지만 캐나다 장로교단이 그런 선택을 했을 때, 미국 장로교단이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우리 한인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저는 조금 특이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장로교단을 떠나는 시기에 한국에서는 예장 통합 소속 목사로서 또 캐나다에서는 한인 장로교회 소속된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가 캐나다 장로교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캐나다 장로교단을 떠난 목사님들이 토론토나 밴쿠버에서 나는 신앙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이렇게 지킨다라고 선포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한인 교회들 중에서 또 성도님들 중에서 또 때로는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인 교회 중에 누가 동성혼을 인정하고 누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느냐, 그 교단에 남아있는 것이 더 큰 아픔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교단에 남아서 신앙의 진리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기 이전에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고 온갖 비난 속에서도 믿음의 진리를 지키기 원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는 기도를 들어본 적이, 그런 표현을,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캐나다 장로교단에 들어온 이유입니다. 저는 투사도 아니고 말씀을 지키는 어떤 성경을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오늘 이 시대에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발을 내딛고 있는 이 교회, 나의 삶의 터전, 그곳에서 성경이 왜곡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람들마다 성경의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진리를 지키는 성도들과 함께 썩어져가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야겠다라는 작은 소망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동성혼을 받아들였던 감리교단 중에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교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선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회개의 은혜로 인도하셨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를 바꾸어 주셨고 삶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고 우리 교회는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모두 맥켄지 선교사님과 같이 내 자신이 완전히 묻히고 썩어지고 죽어가는 선교의 사명을 이루는 선교사로 살 수는 없겠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 생명을 내어놓으며 그러한 헌신된 삶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러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나의 자아가 실천되고 내가 더 크게 숨쉬고 나의 계획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회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라 명령하시는 선교의 땅임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북미의 이민자들이 이 북아메리카를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해요. 아메리칸 드림. 우리는 모두 다 기회를 따라서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복음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숨쉬고 하나님의 은혜의 뜻이 다스리는 믿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이 살아 숨쉬는 그러한 생명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의 미랄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이 선포하는 하나의 미랄의 이 가장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의 미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 말씀에서 하나의 밀이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된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이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이 찬송의 외침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는 원망과 비난의 소리로 바뀝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주님은 이미 골고다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의 미랄은 궁극적으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썩어져 가셨고 생명을 주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 부어주셨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 비록 하나의 미랄이 되어 썩어질 용기가 없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어져갈 능력도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고 나의 삶을 짓누르고 나의 마음을 짓누르고 나의 환경을 눌러서 내가 버틸 힘조차 없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와 성도님들을 살리시기 위해 그리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의 십자가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새롭게 태어남을 경험한 오늘 하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의 사랑이 이끄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은혜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달리셨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부여잡고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의 미랄이 되는 선교적 사명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성도님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님의 뜻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님의 뜻 따라 죽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만이 저희들의 삶과 죽음을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은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의 미랄이 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선교적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생명의 이름만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시고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